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쇳불도 당김에 빼라라는 그런 말이 있죠. 소를 보면은 이제 송아지 때 이 숫소가 이렇게 뿔이 납니다. 뿔이 날 때에 이런 뿔을 이제 이렇게 단 쇠를 가지고 이 뿔을 이제 볶게 되는데 뿔이 나면 서로 막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나고 또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쇠뿔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런데 쇠가 달궈졌을 때 이렇게 쇠뿔을 찢어서 그래서 이제 빼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때에 이 기회를 타서 가장 나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이 붙었을 때에 기름을 부어라. 불이 붙었을 때 기름을 부으면 훨씬 잘 타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기회를 놓치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사자성어 가운데 순풍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풍이호라는 말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소리를 지르라라는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데에 맞서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 그 소리가 멀리 갈 수가 없죠. 근데 바람을 등지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면 그 말하는 것이 바람을 타서 멀리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배를 타시고 바다에서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지금 한강 고수부지 이렇게 개발을 해오랬습니다만은 옛날에 해수욕만 한 게 아니고 여름철에 뭐도 했을까요? 강수욕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강수욕, 한강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수영을 하죠. 그래서 더위를 쫓았거든요. 한강 백사장이 굉장히 유명해드렸습니다. 이 대중을 모아놓고 무슨 선거 유세를 하고 할 때 이 한강 백사장에서 뭐 100만 명 인파가 모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죠. 또 국군을 할 때에 이렇게 공군들이 전투기가 비행기 타고 또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시범도 한강 백사장에서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이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많은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이제 바닷가죠.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 쪽에서 그러니까 호수 쪽에서 이 강변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한편으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등지고 이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순풍이호라는 말, 바람 부는 방향으로 말을 하도록 해라. 그럴 때 그 말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순풍이호라고 한 겁니다. 모든 것은 기회를 잘 타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 개혁을 하죠. 그런데 그때가 참 좋은 때이지 않았습니까? 6월 25일 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근데 7월 1일 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사용했던 민간역을 놓고 볼 때 그때가 이제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나팔절입니다. 신년절입니다. 모두가 새 출발하기 좋은 때죠. 그러니까 이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이제 뒤로 하고, 그리고 이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이제 절기를 지켰죠. 그리고 7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 이제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절기적으로 볼 때 7월 10일은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그래서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 용서받는 날이고, 또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된 것을 예표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거든요. 자,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월 15일이 되면 22일까지 어떤 날이 되냐면 이때가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같이 하신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새 출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25일 날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하고, 그리고 이어서 7월 1일 이렇게 나팔절 신년절을 지키고, 7월 10일 또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리고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켰을 때에 이때가 얼마나 저희의 신앙을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데 좋은 계절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 백성들은 초막이라는 것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보다도,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느끼게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율법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재건하고 또 우리가 인구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의 적을 막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가운데 거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다 소용없는 거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돼야 되겠구나. 이것을 깊이 깨우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7월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4일이 됐을 때 다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여서 그동안도 보세요. 7월 1일 날 이렇게 신년절을 지켰죠. 나팔절 지켰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지켰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 백성들이 또 초막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절기가 아니고 이때를 기회 삼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백성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모든 백성들 사이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7월 24일이 됐을 때, 그러니까 22일 날 초막절 끝났잖아요. 그리고 23일 날 이제 성회로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이 백성들이 24일 날 다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여서 이제 심령 대부흥운동을 이렇게 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한테 기회가, 좋은 기회가 오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남들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 것 같고 내가 참 보람된 그런 인생
인생을 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회를 자꾸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또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어떤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뭐 기회를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찾아온 기회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기회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24일 날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 대부흥운동 개혁을 했는가라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의 귀한 신앙이 성숙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24일 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심령이 붕대고 또 신앙이 개혁되는 그런 이제 기회를 붙들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기회를 우리가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 있는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랬어요. 자,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이런 것은 다 어떤 때에 하는 행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할 때 하는 일이거든요. 자기들이 죄를 회개할 때 가졌던 몸짓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또 초상 치를 때 입었던 이런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거기에다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요. 2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이 또 이어져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쌓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 민족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성벽을 쌓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성벽을 쌓거든요.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됐는가 생각하니까 이방인들 가까이 하고 이방 우상 문화에 젖었고 또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래가지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렇게 계승이 되지 아니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패한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했고 나라가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방인을 가까이 했던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끊어버렸다. 끊어버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함 또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이렇게 자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고자 할 때 저희에게 있었던 모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7월 1일 나팔절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또 7월 11일 날 대속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회개한 것 같아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슬피 울었습니까? 그걸 보고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지도자들이 달랠 정도로 저희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자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7월 24일이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굉장한 심령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 개혁이 일어나는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저희에게 강요해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해가지고 이들이 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산골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이 백성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가 됐으며 또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이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당하고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이제 시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한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가운데 이렇게 공고한 형편이 되니까 이제 느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험한 인생을 사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사는구나 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누가 외친 거 아니에요. 스스로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한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미스바에서 이 백성들이 대회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큰 승리를 거뒀어요. 잃었던 땅을 다 회복을 해요. 그리고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를 뭐라고 그럽니까? 도움의 돌이라 해서 에벤에셀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잃었던 땅을 다 되찾게 해주셨다. 그 국경지역에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어지는 말씀들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백성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를 못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며칠 만에 재산 정리해서 먼 나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창기와 더불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천한 신세로 떨어졌고 나머지 품꾼이 됐고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배고픔 속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달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구나. 회개하는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그럴 때 아버지의 용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케네디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일입니다.
대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이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언론에서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또 상대방 진영에서 가만히 안 놔두지요. 그래서 아주 그냥 샅샅이 그 잘못한 모든 일들이 다 까발려지잖아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 커닝한 것이 이렇게 까발려진 겁니다. 저 사람은 커닝했던 사람이다. 시험 볼 때 커닝했다. 저 사람은 거짓으로 점철된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언론에 폭로가 되니까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 앞에 사실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점수 잘 받으려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일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국민들이 그 말을 듣고 언론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죠. 그런데 반대로 케네디와 쌍벽을 이뤘던 정치인이 있었어요. 케네디가 대통령 될 때에 맞수로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닉슨이에요.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암살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닉슨이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닉슨이 잘못된 일을 했죠. 그래서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상대방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그 모든 극비 사항을 염탐을 한 거예요. 그게 폭로가 됐어요. 언론에 폭로가 되니까 그걸 시인을 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고 감춘 거예요. 결국 어찌 됐을까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합니다. 탄핵당해서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100%가 되니까 스스로 하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나고 말았어요. 아주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남고 말았어요. 내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회개 속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스스로 나를 성결케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받는 가운데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잡아가고 스스로 성결케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저희는 스스로 자기들을 성결케 하며 자기의 죄와 그리고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새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 지켰잖아요.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지켰잖아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 백성들이 또 초막절 지켰잖아요. 23일 날은 이제 규례를 따라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모여서 또 회개할 것이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린 그래요. 날마다 샤워하면요. 뭐 때가 얼마나 끼어서 날마다 샤워할까. 그리고 사실 샤워를 하면서 그냥 대충 해요. 왜요? 날마다 씻는데 뭐 씻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주 목욕시설이 가정에 없고 할 때는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목욕탕 가고 그럴 때 또 명절 전날 저는 이제 광주 송악탕 목욕탕을 이제 저희 가족들은 다녔는데 저 시내 충장로에 있습니다. 송악탕 아시나요? 잘 모르실 텐데 거기 목욕탕 갈 때는 돌을 하나씩 다 들고 갔습니다. 왜 돌 들고 갔을까요? 그냥 탕에서 그냥 몸 탁 불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때를 미는 겁니다. 옛날에 이태리 타월도 없었잖아요. 제가 올 송구영신 예배 때 이태리 타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요.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매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또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막 하니까 뭐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형식적이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회개 기도를 하자는데 그 회개 기도 시간에 뭐 하나님 복 주세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내 육신의 몸은 날마다 샤워하니까 데낄 것도 없고 씻을 것도 없지만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만 숙이면 눈만 감으면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는 가운데 새 출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회개했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러니까 낮 4분의 1은 낮 시간은 12시간이에요. 4분의 1이면 3시간이에요. 그 제자리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못 살았구나. 그것을 낱낱이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다음 3시간은 뭐 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 오늘 설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40분 설교 듣는다. 그러면 회개 기도를 얼마를 해야 해요? 40분을 해야 합니다. 끔찍하죠? 안 그래요? 근데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자복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9시에서 12시까지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회개했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잡아가는데 이런 모든 근거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3시간 동안 들었을 때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조상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완벽하게 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아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엄마가 너 이리 와! 다 해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가지고 막 닥달을 하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혼나게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가 다음에 묻는 얘기가 있어요. 뭘 물을까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믿습니까? 예? 뭘 잘못했냐고 묻거든요. 네가 잘못한 게 뭐야? 뭘 잘못했어? 얘가 대답을 못해요. 그 얘기는 매맞을까 봐서 혼날까 봐서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 속에서 그냥 지금은 잘못했다고 비례하는 거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상황만 빨리 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죠. 너 지난번도 이래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 엄마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너 왜 그랬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죠.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또 약속을 받죠. 그리고 용서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저 그냥 뭘 내가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혹은 여호사밧 왕 때 혹은 요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의 3대 종교 개혁이 일어난 때입니다. 이때 이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는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앙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 때 저희에게 오병이어의 표적 다음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대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인 것을, 예표인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게 이렇게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기복신앙에 의해서 떡을 먹으려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으랴 하고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명심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우리 교회의 주보를 보면 교회 3대 지침이 나오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그렇습니다. 일면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중심.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중심은 무엇 중심일까요? 성경 중심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내가 품에 품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은 성경 중심이고 성경 중심은 뭐 중심이겠습니까?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아니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3대 표지를 얘기할 때 무엇이 교회냐? 했을 때 교회의 3대 표지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신실한 전파예요. 두 번째가 성례의 정당한 집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성례를 베푸는 거예요. 또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정당한 시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돼야 돼.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에서 자꾸 어긋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새벽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대충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가는 시간이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말씀 5분, 10분 듣고 30분 기도하는 것보다 30분 말씀 듣고 5분, 10분 기도한 게 더 나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도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긴 이유가 그겁니다.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설교예요. 설교를 바로 해야 기도도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는 없어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요, 옛날에는 막 설교를 2시간씩 해도 괜찮았는데 1시간씩 해도 괜찮았는데 점점 설교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설교 30분 해도 길다고 그래요. 교회의 타락 현상이에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설교 시간이 좀 길어서 예배가 좀 늦게 끝나면 그냥 오늘 예배 잘못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겠습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잡아가고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듣고 이어서 3시간 동안 자기들의 죄를 잡아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 우리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까? 우리 삶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쳐집니까? 로마서 12장 이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 개혁과 부흥을 할 때에 부흥운동을 할 때에 레위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4절부터 봅니다.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라고 저희가 먼저 외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핀 대로 당시 음향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며 그 말씀을 받아서
레위인들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전했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레위인들이 전했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복했다고 했잖아요. 자복하는 기도를 레위 자손들이 먼저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백성들도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레위인 가운데에 이런 직분 맡은 자들이 또 뭐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나님을 송축하올 것은 하나님만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들이 또 함께 하나님을 송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또 하나님을 향한 송축, 찬양이 레위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것도 레위인들의 헌신이 먼저 있었어요.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참 힘들었겠죠. 그렇잖아요. 장작을 떼는데, 불을 붙이는데 뭔가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쏘시개가 없으면 불 붙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일단 불이 붙으면 마른 장작이 아닌 덜 마른 장작도 넣으면 활활 탑니다. 지금 회중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이런 모든 모습에 누가 있었느냐? 먼저 이렇게 앞장선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된 사람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먼저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돼. 불쏘시개가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게 노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따르잖아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때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용사들이 적장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뛰쳐나가죠.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고 그를 쓰러뜨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낮아진 자리에서 섬겨야 할 본을 보이십니다. 세족식의 본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앞장서 가십니다. 앞장서 가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앞장서 갔다라는 말씀을 자주로 기록을 해요. 특별하게 그 말씀을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누군가가 앞장을 서야 해요. 누가 앞장서야 할까요? 직분자들이, 책임 맡은 자들이, 먼저 된 성도가 앞장을 서야죠. 그럴 때 온 교회가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했더니 백범 김구라고 그래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백범일지라고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했더니 선구자라고 그래요. 선구자가 어떤 가사인지 잘 아실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헌신됐던 선구자들, 그들을 기리는 노래 아닙니까? 또 우리가 또 나라 사랑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인들 보세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느냐? 아니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앞장을 서죠.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오늘 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교인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는데 내게 주어진 책임조차 다하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외쳐야 해요. 내가 앞장서서 헌신돼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깨어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 한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제 나온 책이거든요. 자, 저 책의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사업 좀 한다는 사장님들이 경쟁자들이 읽을까 봐 두렵다라는 페이스북 박종윤식 이야기 전격 출간이라고 됐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까 봐서 무서워해요.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고객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내용이에요. 고객은 손님이 아니고 뭡니까? 왕입니다. 고객을 정말 왕으로 생각하라. 내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고객이 결정을 해요. 고객이 안 오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 대단한 제품을 내놨다 할지라도 고객이 찾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정말 왕처럼 모셔야 된다. 고객이 좋아하는 것, 고객이 바라는 것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가져야 할 위기의식이 있다. 그것은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책은 고객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자영업자와 고객의 관계 속에서 왕은 자영업자가 아니고 사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고객인 것처럼,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운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위기의식이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자영업자가 고객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고객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구태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열심으로 정성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저희의 신앙이 개혁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 개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그 말씀 중심으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성도가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까지 깨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직분자 되게 하셨고,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사는, 그리고 아름답게 먼저 헌신되는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비춰보고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헌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받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주신 깨달음이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또 주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먼저 헌신되어 나중된 성도를 이끌며 또 세상을 깨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나 자신을 살피는 겸비한 자세가 있게 하시고 나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으며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앞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더욱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